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싸우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갈멜산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 입구에 이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벼랑 끝이라도 출발선이 된다. 하나님을 찾으면 벼랑 끝이라도 출발선이 된다. 이런 프랜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인생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출발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결코 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기도원 가는 겁니다. 다 접어놓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있어서 이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완전 무장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군인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긴 나라의, 이긴 군사의 포로가 되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Already or not yet.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은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이 완성됩니까?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야.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어야 그게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믿음 포기하게 만들고 해서 어디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마다 우리 인생길마다 마귀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 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철저한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제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에베소서 매일 성경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 본문이 끝나는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어디서 썼다고요?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라. 그리고 끝으로 권면하는 내용, 오늘 이 말씀이 끝으로 권면하면서 너희들이 마귀와 싸워라. 왜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와 싸워서 패배하면 어느 세월에 마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지 몰라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 마귀와 싸워 이겨야 에베소 교회도 든든해지고 또 우리의 교회도 든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썼다고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썼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고 쓴 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미 바울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죄수의 몸으로 잡혀있지만 이미 그는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장해서 영적 무장을 해서 이 감옥으로 인해서 바울은 시험 들지 않고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시험 들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고 시험 들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다고 시험 들지 않고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시험 들지 않고, 바울은 또 뭐예요? 병도 있었잖아. 내가 병 들었다고 시험 들지 않고, 예? 바울은 또 마누라도 없어. 마누라 없다고 시험 들지 않고,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다고 시험 들지 않고, 집도 없다고 시험 들지 않고,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바울은요, 얼마나 우리보다 부족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승리하고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천국에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까지. 어떤 분은 그래요. 야, 바울은 참 속편하게 살았다. 왜? 속삭이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여간 우리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시험거리에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요, 마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싸움이 있다. 어떤 분은요, 마귀 뭐 그런 게 어딨어, 귀신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이 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귀의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 쫄개들은 귀신들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요, 마귀의 속임수란. 마귀의 속임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면서 마귀가 대적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해 올 때,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올 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어땠습니까? 마귀와 싸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았습니다. 왜? 마귀가 또 이 귀신 역사,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귀신 얘기가,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뭐 몽당 연필 귀신, 하다못해 몽당 빗자루 귀신, 뭐 그냥 화장실 귀신, 뭐 외양간 귀신, 그 귀신이 붙어 있는데도 많아 그냥. 예? 뭐 이사 갈 때 어떻게 귀신이 쉬시는 날, 귀신 쉬는 날 간다고 또 그냥 뭐 날 잡아가지고 손 없는 날 그때 이사 가고, 또 뭘 하다 보면 뭐해? 돼지 머리 놓고 막 절하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을 달래야 사업이 잘 된다. 뭐 액땜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날 잡으려고 하면 점쟁이 찾아가지고 뭐 점쟁이 점쳐가지고 날 잡았고, 또 뭐 애군이 있으면 뭐 무당 불러가지고 그냥 밤새 쨍쨍쨍쨍쨍쨍 이 정치고 경이 읽고 막 이런, 이게 우리나라에 왜 그렇습니까? 귀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으니까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 뭐 사주팔자 점 뭐 이런 게 어디로 뭐 스마트 도사 이래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점치고 뭐 카페 뭐 점카페 카페로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마귀는 그렇게 섬기면 우리한테 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잘 섬기는 집안치고 이 집안이 안 망한 집안이 무당 집안, 안 망한 집안이 없다니까요. 예? 몇 대 못 가서 왜 귀신 역사가 이렇게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귀신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아, 귀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3분의 1이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을 하고 마귀가 싸워서 대적하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우리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싸울 때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영적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영들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되느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형제하고 싸우고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존재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다 마귀 지칭하는 것. 그리고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란 뭐냐? 우리의 씨름, 싸움인데 특별히 이 싸움은요, 백병전을 해요, 백병전. 여러분 군인들이 옛날에 군인들 어떻게 싸웠습니까? 막 칼 들고 막 이 마주대에서 막 싸웠잖아요. 이게 백병전이에요. 당시 로마 군인들, 고대 군인들은요, 막 미리 뭐 활도 쏘고 돌도 던지고 했지만 최후의 전투는 뭐냐면 백병전입니다. 마주대하고 막 칼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병전, 마주대하고 싸는 것입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들이 날마다 우리하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을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퍼. 요즘 여러분 루시퍼라는 얘기 가끔 듣죠? 샤이의 루시퍼. 나 전현무가 막 춤춰가지고 그거 들었는데, 그런 노래가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전현무가 루시퍼 하면서 막 춤을 춰요? 근데 그 루시퍼가 뭐냐면요, 마귀예요, 마귀.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루시퍼의 밑에 있던 부하들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이 루시퍼가 세상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마귀가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 된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된 것입니다. 그 마귀를 따르는 졸개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이 루시퍼는 하나고 그 밑에 수많은 졸개들, 귀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가요에 나오는 그 샤이니의 루시퍼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게 루시퍼를 부르는 건 뭐냐면 마귀 부르는 거예요. 이게 교만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루시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괜히 루시퍼가 막 친근해지는 거예요. 루시퍼가 친근해지고 마귀가 친근해지고 사탄이 친근해지고 요즘 귀신들도 막 가장하자 어떻게? 포켓몬. 요셉이가 포켓몬을 사서 모아 대는데 이야,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냥 엄청 많아. 예? 그 포켓몬이 뭐냐? 다 귀신이에요, 귀신.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어디서 나왔어요, 다? 일본에서. 왜 일본은 우상이 몇 개? 800만 개. 포켓몬 또 뭐가 있어요? 귀신 그 역사? 포켓몬스터? 막 찌릿찌릿 하는 게 뭐죠? 하여간 별 요괴가 다 나요. 일본에서 나온 만화들 보면 왜 그렇게 귀신들 이렇게 막 그게 뭐예요? 포켓. 그 귀신을 포켓에 놓고 포켓에. 아니 그 일본의 집집마다 신사가 있어가지고 신사에다 막 이러는데 그 귀신 어디에?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이게 바로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귀신 섬기는 사람일수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일본에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사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사건 얘기한 10대가 저지른 범죄 여러분 기사 보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배우의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배우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귀신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이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향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적인 싸움은요,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패배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장이 이기셨기 때문에, 또 우리의 대장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도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우얌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으로 무장하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와 능히 대적은 뭐예요? 우리 조상들처럼 마귀 비위 맞추지 말고, 귀신 비위 맞추지 말고 마귀하고 귀신하고 맞짱뜨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옛날에는 또 방송이 얼마나 많게 귀신들로 우리에게 겁을 줬는지, 전설의 고향.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다리, 내 다리. 나는 지금도 그게 생각.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여러분 생각, 나중에 그걸 소설 넣었더니 그게 뭐였어요? 산삼인가 인삼인가 하여튼. 그 막 사또 맨날 죽이는 처녀 귀신. 그리고 동네 형들이 밤에 그냥,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니까 그냥 저 산꼭대기에 날마다 도깨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큰일 난다고. 막 그래가지고 밤에 화장실도 못 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막 이런 방송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 귀신이 막 이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잘 숨겨라. 그래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애들은 또 뭐 분신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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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사바 막 이러면서 막 하여간 겁도 주고 어떤 면은 또 친근하게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이 귀신과 어떻게 해라? 마귀 어떻게 해라? 맞짱 뜨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우얌이라.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다음에 뭐라고요?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 보면 패배한 군사들은 다 시체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을 잡거나 장수를 잡아서 죽일 때는요, 밑에 팍 엎어놔요. 그리고 다리를 쫙 해서 그냥 몸을 밟은 다음에 칼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긴 사람은 쓰는 거예요. 패배한 사람은 엎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면 우리가 나중에 이겨서 설 수가 있다는, 패장병이 아니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의 최대의 무기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는 건요, 마귀의 역사 없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지 죽이면 끝났다고 생각.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건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마귀는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보여주셨어요. 자, 너희들 이렇게 싸우면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가 싸워주냐면 예수님이 싸워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사복음서 보세요.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귀신들도 아는 거,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국에 계셔야 되는데 왜 이분이, 왜 당신이 여기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를 돼지떼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돼지떼한테 가서 돼지 그냥 수천 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귀신은요, 예수 이름에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푸닥거리 할 때 막 믿음의 사람이 딱 가면 뭐가 안 내린다고요? 신이 안 내려, 신이 안 내려. 그리고 정말 그 용한 점쟁이, 선무당 말고 사이비 점쟁이 말고 정말 이 진짜 그 무당, 진짜 점쟁이는요, 예수님 산에 딱 가면 당신은 점괘가 안 나와, 교회나 열심히 다녀. 막 그런. 어떤 점쟁이가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갔더니 자기 단골이 그 교회에 있더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다. 정말 예수 이름은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무당이 어떤 목사님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 막 가가지고 막 교회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정예배 안 오더래.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동네 무당이 푸닥거리 하는데 거기 구경하고 있더래. 그냥 구경하고. 근데 무당 작두 잘 타고 있더래. 작두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성도들은 그냥 막 쳐다보고, 와, 이 목사님 그랬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뭐 외쳤대. 그랬더니 무당이 작두 타다가 그 작두에 발이 훅 펴.
귀신이 떠나가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은 이기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귀신 역사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불면증이 있다. 아, 가위 눌린다. 아, 이렇게 뭐 막 애가 막 정신이 막 어떤 막 혼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위 눌릴 때 있죠. 그때도 뭐 해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아, 집사님 나 좀 이러지 말고, 아, 목사님 이러지 말고 예수 이름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완전 무장. 완전 무장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완전 무장을 다 이룬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붙들고 있으면 이미 영적인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충만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로마 군인들을 여러분 상상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무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머리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허리띠 쫙 두르고 칼. 여러분, 칼 어때요? 칼이 좀 짧은 칼이지만, 요만한 칼이지만 이게 강력한, 그게 세계를 제패한 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방패. 로마 군인들 방패 이만한 거 들었잖아요. 방패 척척 들어가고, 또 발에는 신을 신고 가는 로마 군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영적 무장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 허리띠를 띄어라. 허리띠. 이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6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뭐 지금도 우리가 걸어갈 때 이 허리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에서. 군인들이 허리를 쫙 졸라매고, 자, 진격할 때 이 허리 힘으로 막 가가지고 막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허리띠가 느슨하다. 예. 옛날에 우리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막 달리다가 허리띠가 느슨해가지고 바지 저기 내려간 애들 달리지 못하고 꼴 짜고 막 그랬잖아요. 허리띠를 쫙 묶지 않으면 힘을 쓸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정말 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도 선수들 봤어요? 역도 선수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뭡니까? 허리띠가 이따만한 허리띠를 여기 딱 쥐고 우리 장민환 선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쫙 들어버렸잖아요. 허리띠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 힘으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 힘으로. 우리의 허리띠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허리에 꽉 두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로 뿌리는 거예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귀신의 유혹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신천지니 통일교니 뭐 하나님의 교회니 이단가들 왜 기웃기웃해요? 예수가 진리라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예수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거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LTE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허리띠를 꽉 좀 매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누구 이름 부르야 될까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 이름 허리띠 꽉 쥐고 공부하러 갈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출근할 때 남편 예수 이름으로 남편 출근 잘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때 예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운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 가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공부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호신경을 입어야 된다. 호신경. 14절 말씀,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호신경은 뭐냐면 여러분, 로마 군인들 보면 이 상위에 입고 있는 갑옷 있잖아요. 상위에 입고 있는 갑옷. 이 갑옷은 가슴을 보호하고 등을 보호하고 또 이렇게 뭐 치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입는 갑옷 있지 않습니까? 이 갑옷을 딱 입으면 가슴을 보호하고 뒤에 등을 보호하는 갑옷입니다. 이
호신경을 입어. 이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 갑옷은 가슴을 보호합니다. 등을 보호합니다. 상체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영적인 갑옷, 호신경은 뭐냐? 바로 의의 호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사람들은요,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 나는 죄인인데 왜 내가 의인일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막 공격하죠. 뭘 공격합니까? 너는 죄인이야.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한 분 대부분인데 한 분이 아멘을 안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잖아. 넌 죄인이잖아. 너 죄인이잖아. 막 그래가지고 뭘 했냐. 우리의 가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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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생각하면 나 죄인이에요. 어제도 부부싸움 했고, 가만히 생각하면 죄인이에요. 엊그저께도 내 못된 생각했고, 가만히 생각하면 죄인이에요. 내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은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던지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심장을 공격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절대 여러분의 의로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들어갈 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들어가지, 내가 의롭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할 때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탄아,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쓰든지 마귀는 우리 심장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공격합니다. 죄인으로 정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마귀한테 여러분의 심장을 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내주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시험과 어떤 때는 어려움과 어떤 때는 좌절이 올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가슴을 마귀가, 귀신이 비집고 들어와서 희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살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발입니다. 이 신발, 어떤 신발이냐? 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의 신발은 뭐냐면 바로 복음이 신발이에요. 복음의 신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평안의 복음이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예수님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첫 번째 다가오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의 축복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신발도 튼튼해야 돼요. 신발도 튼튼해 부인들이 행군도 하고, 신발이 튼튼해야 막 달려가기도 하고, 신발이 튼튼해야 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업되든지, 신발이 느슨해, 신발이 헤어졌다 이러면은 군인이 멀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발, 우리의 영적인 군화는 뭐다?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이 복음이,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맨날 불안하다. 오늘도 불안하고, 잠잘 때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해. 이건 싸울 수가 없어요. 왜? 심리전에서 먼저 패배한 겁니다. 심리전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그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 용기가 있어, 꿈이 있어요,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군인들이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막 심리전을 막 하지 않습니까? 심리전에서 지면 전쟁은 보나마나예요. 보나마나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에서 이 일본 놈들하고 싸워 이길 때 먼저 뭐해서 이겼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그래가지고 일본 놈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12척의 배로 적의 그 수많은 배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임진왜란의 승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안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평안의 신을 신고 나아가면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장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또 평안이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을 빌어주는 평안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방패가 있습니다. 어떤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에베소 6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로마 구인들을 보면 그 방패가 엄청나게 큽니다. 전신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예요. 이 방패에다가 적군이 불화살을 쏘대면 방패에 불화살이 딱 꽂혀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군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방패. 여러분 방패는 커야 돼요. 그리고 방패는 튼튼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방패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가, 이 믿음이 강한 믿음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돼야 됩니다. 적군들이 불화살을 쏘아대듯이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아댑니까? 유혹의 불화살, 죄의 불화살, 시험의 불화살,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불화살, 어떤 때는 한 방씩 오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동시다발적으로 불화살이 막 오는데, 이름에 불화살이 남편의 불화살, 마누라 불화살, 자식의 불화살, 그 자식도 첫째, 둘째, 셋째 불화살, 또 직장에 갔더니 이놈 저놈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쏴대고 막 이러한 것들이 막 정신없는 불화살이죠. 그때마다 뭘로 막으라고요? 믿음의 방패. 작것들아 해봐라. 나는 절대 시험 안 된다. 해봐라. 나는 절대 안 무너진다. 오직 믿음. 할렐루야. 강한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무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도 시험 들고, 직장에 가도 시험 들고, 친구 만나도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하면 조그만 문제도 시험 들고, 얼마나 그렇게 시험 드는지 그냥 정신이 없어. 옆에 보는 사람이 더 정신없어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누굴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좀 세게 믿으십시오. 건성건성 믿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함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막 천하를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그냥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가 없다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때는 크신 분이었다가 어떤 때는 작은 이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큰 믿음의 방패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투구를 써라. 투구. 6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뭐다? 구원의 투구를 가져라.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잖아요. 머리 보호. 우리가 전쟁할 때 머리 한번 탁 치면은 뭐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투구를,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써야 되는데, 영적인 투구는 뭐다?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에 죽으신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게 구원의 확신,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건드려 봐야 이건 뭐 손해가 더 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형장 예수로 사라지면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로마가 이기지 못했어요. 로마가. 그 강력한 제국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해가지고 로마가 통째로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도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여도 예수 믿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데도 예수 믿어요. 형장에 화형을 시키는데도 예수 믿어요. 왜? 나는 구원 받았다. 오늘 내가 여기서 죽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는 천국 간다. 또 나에게는 부활이 있다. 나에게는 영생,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조건 나는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칼입니다. 칼. 이 칼은 무엇입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칼이죠. 칼. 근데 이 칼은 어떤 칼이라고요? 성령의 검이다. 성령의 검. 그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삼아서 마귀를 공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또 말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건 뭐냐면 마귀를 공격할 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에 관한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적 있어요? 요즘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예요, 무기. 말씀이 없다면 마귀가 공격이 들어올 때 싸울 게 없는 거예요. 싸울 무기가 없는 사람은 싸우나 만합니다. 백전백패예요. 그리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충만한 다음에 말씀의 지식이 확 들어간 다음에 성령님이 때에 맞는 공격 무기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어떤 무기 써야 되지? 소총 쏴야 되나? 대포 쏴야 되나? 전투기 올려야 되나? 군함 쏴야 되나? 이런 지혜소가 있어요. 지혜소. 어떤 무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쫙 담아놓고 있으면 그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칼, 마가복음의 칼, 요한복음의 칼, 사도행전의 칼. 말씀의 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이 들어있어서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칼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마귀가 공격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무찔러 싸워 이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칼을요, 쫙 날카롭게 갈아요. 여러분, 칼도 부엌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칼도 사시미 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칼? 로마 구인들의 칼. 양날이 시퍼런 이 칼 그냥 누구한테 휘둘러야 되느냐? 아군한테 휘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갈아가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마귀한테 이 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칼을 항상 갈아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이 독일군들이 네덜란드를 침공을 해옵니다. 저 강 건너편에서 강을 건너오는데 이쪽에서 네덜란드 구인들이요 저편 건너오는 이 독일군을 향해서 총을 쐈답니다. 정확하게 조준하고 정확하게 쐈는데 독일군들이 안 쓰러지더래요. 왜 그런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이 총이 녹슨 겁니다. 총의 사정거리가 500m라면 총을 쐈는데 100m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100m밖에.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구인들이 대패를 한 거죠. 점령을 당했다.
우리도 말씀의 칼을 평소에 갈아야 됩니다. 평소. 여러분 군대 가면 군인 갔다 오신 분들은 이 소총 막 분해 조립하잖아요. 분해 조립하면서 막 언제나 이 개인 화기는 언제든지 그냥 착착착 칠 수 있게. 바로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개인 화기입니다. 이 말씀의 칼을 착착 갈고 말씀의 총을 착착착 갈아놔야 돼요.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이제 평생에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성경을 평생에 300독을 했다. 300독. 그리고 200독은요 무릎 꿇고 성경을 읽었대요. 300독. 무릎 꿇고 200독을.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읽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5만 번이 넘는 기도응답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길렀습니다. 영국에서 브리스톨에서 수천 명의 고아를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했겠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공급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저도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300독. 자 여러분 300독에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무기고에 엄청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기. 여러분의 무기고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무기가 있는지 혹시 텅텅 비지 않았습니까? 금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이게 마귀 공격인지 사탄 공격인지 이거 분간이 분간이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마귀하고 싸우게 하시는데 이 무기가 없네.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큐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항상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전백승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파수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군인이요 완전 보장을 하고 있어도 자빠져 자고 있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 불침번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의 그 레이더가 돌아가잖아요. 북한의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어요. 비행기 하나 뜨는 것까지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비행기 하나 딱 뜨면 이미 이 한국의 레이더 기지에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선 가까이 온다 그러면 북한의 비행기 때문에 한국의 비행기 뜨는 거예요. 같은 대수가 떠가지고 그래서 이 북한이요 한국에서 막 이렇게 훈련할 때 북한이 골차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 10대 뜬다 그러면 북한의 비행기 10대 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 북한도 맞불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름도 없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훈련하지 말라고 맨날 성명 발표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기름도 없는데 전기도 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막 남한에서 훈련하니까 자기들도 훈련해야 되니까 이거 기름이 다 고갈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25 때 왜 당했습니까? 6월 25일 날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속수무책으로 서울이 점령당하고 낙동강까지 밀려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도 북한이 밀고 내려올 것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근데요, 북한이 내려올 것을 예측한 사단이 있습니다. 어떤 사단이냐면 춘천의 육사단입니다. 춘천의 육사단.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다음에 3일 동안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3일 동안 왜 머물렀느냐? 치고 내려가면 금방 부산까지 점령할 수 있는데 3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춘천에 있는 육사단이 북한군의 공격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지형 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북한군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사단의 사단장이 그걸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그들을 막 막았어요. 끝까지 막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패했지만 그 막는 사이에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있는 동안에 남한군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싸우게 된 겁니다. 깨어 있어서 막은 그분 덕분에 부산까지 점령되는 것을 딜레이 시킬 수가 저지시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여러분 마귀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집안에서 역사하는구나 딱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귀가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구나 딱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딱 보여.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나를 우습게 알고 있어. 그냥 막 그래가지고 맨날 쌈만 하지. 기도하면 맨날 쌈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저 배우에 마귀 역사하고 있구나. 저 배우에 귀신 역사하고 있구나. 저 배우에 또 역사하고 있구나. 그럼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파수꾼과 같기도 하지만 또 이 기도는요 공중폭격과도 가까운 거예요. 공중폭격. 여러분 싸우기 전에 막 폭격하잖아요. 막 폭격하고 적의 진지에다가 또 공중에서 공중적 폭탄 터뜨리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기도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해병대가 있는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해병대가 있는 한 서부전선 이상 없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데가 있는 한 우리 가정 이상 없다. 기도하는 데가 있는 한 우리 교회 이상 없다. 기도하는 데가 있는 한 대한민국 이상 없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의 영적 무기를 사용해서 사단의 역사 멸하고 귀신 역사 멸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마지막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는 그리고 마귀의 쫄개들 귀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여 마귀 역사 귀신 역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